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무덥던 한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입니다. 풍성한 계절, 추수의 계절. 나는 올해 어떤 추수를 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 메말랐던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촉촉한 단비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의인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복음으로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주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통로인 십자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순종적으로 믿음으로 충성할 때 의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에게 변함없는 정직과 감사로 헌신할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부지런한 일꾼이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성화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에도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설 힘과 치유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속 깊이 받아 이루면서 공동체에서 언제나 말씀의 등불로 남아 세상 속에서 헤매는 어두운 영혼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데 쓰임받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더욱 가족 간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이천진 목사님을 지혜와 능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사명이 확장되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풍성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두려워하지 말며 이기게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일찍부터 나와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성가대원과 예배로 모인 성도들에게 크나큰 예배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배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아름다운 존재로, 정의로운 존재로 가꾸어가는 예술적 창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술적 창조다.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라면을 먹게 하는 게 배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는 게 배려라는 거죠. 밤에 야식으로 라면 먹으면 안 좋으니까요. 비가 오니까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리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몸을 집에서 쉬게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자기 배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려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 연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자기 연마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수련이죠. 나의 존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정의로운 존재로 전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전향시키기 위해서 내가 수련하는 거, 연마하는 거, 이것이 자기 배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코는 이 사상을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따온 것인데, 아폴로 신전에 그노티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신탁, 신의 계시가 쓰여 있죠.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다가 그 글귀를 보고, 그 경구를 보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은 우리들에게 경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경건은 뭐냐? 너 자신을 아는 거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혼이다, 푸시케다, 소울이다. 내가 혼이라는 것을, 내가 신이 아니고 나는 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혼을 아름다운 혼으로, 정의로운 혼으로 가꾸기 위해서 몰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물을 얘기합니다. 재물, 명성, 명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재물과 명성과 명예는 우리의 혼 바깥에 있고, 혼은 나 자신이다.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명성과 재물과 명성과 명예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어떻게 시민들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의 혼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혼을 아름다운 존재로, 정의로운 존재로 가꾸는 일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내 혼 바깥에 있는 재물과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 시민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그노티세 아우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내 혼을 아름다운 혼으로, 거룩한 혼으로, 정의로운 혼으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연마하는 거, 수련하는 거, 이거를 푸코는 자기 배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배려와 자기 연마와 자기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나의 존재를 전향시키는 것,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다라고 푸코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소비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소유를 늘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나를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전향시키는 것에 참된 행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우리들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무소유를 말하기도 하고, 중세시대에는 금욕주의도 추론했던 것이죠. 그러면 성서는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가? 무소유를 말하고 있는가? 성서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이냐? 그러면 소유를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럼 다 그냥 내가 소유를 다 없애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핵심은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느냐, 존재에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준 말씀이자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한 동역자이기도 한 디모데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그리스인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나중에 순교를 하는 그런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이 이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재물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바울은 경건이 큰 이득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이 재물이 주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경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익이 재물이 주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아 그리스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유는 잘, 그리고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잘 숭배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숭배하다.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숭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그리스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뭐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왜 큰 이익이냐면 물질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경건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 경건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재물은 우리들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경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생명, 평안, 기쁨,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큰 이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서 NLT에는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경건이 큰 부다. 이렇게 웰스, 큰 부다. 경건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물질이 주는 이익보다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사랑의 실천을 위한 도구입니다. 재물은 도구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도구로 우리들에게 재물이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과도한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되다 보면 재물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재물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 인간은 재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놔버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가 아닌 거죠. 자, 거기에는 경건과 영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이 나쁜 거냐?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성서는 재물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좋은 겁니다. 재물은 좋은 건데 재물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정말 최고로 좋은 건데, 문제는 재물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쳐버리고 재물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숭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재물은 그렇게 되면 재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아닌 해를 가져다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무소유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바울의 재물관은, 성서의 재물관은 재물은 좋은 거라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버셔요. 많이 버세요. 예.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죠. 거기 재물과 사랑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탐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탐욕은 우리들의 삶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탐욕에 젖어 버리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상이고 이 도구이지 돈은 목적이 될 수 없다. 돈은 사랑을 위한 도구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유혹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돈 사랑을 피하라는 거죠. 의와 경건을 또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람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자, 여기서 바울은 경건은 그냥 아주 조용히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자기 수양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투쟁입니다.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유혹 앞에 넘어가고 있는 나와 싸우라는 거죠. 밤에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유혹 앞에서 넘어가고 있는 나 자신과 싸우라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오늘 예배 자리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 유혹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푸코가 말하는 자기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려는 치열한 투쟁입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혼을 아름다운 존재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변화시키고 전향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겁니다. 이 투쟁 없이 저절로 내가 주님을 닮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정의로운 존재로 전향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욕망이 있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을 키우시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밤에 자꾸 막 과자를 달라고 그러면 안쓰러우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거 싸우라는 겁니다. 안 돼! 하고 뿌리치라는 거죠. 밤에 과자 먹으면 해로우니까. 해로운 거를 먹이는 게 어떻게 그게 좋은 부모에게 있는가. 그거를 투쟁하고 싸워서 이거를 이겨내라는 아주 역동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참된 경건은 세상을 이겨내는 유혹을 이겨내는 투쟁입니다. 그 투쟁과 투쟁을 통해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게 하고 그 향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거룩한 존재로 주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고 영성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명령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이 재물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물에서 오기 쉬운 교만이죠. 교만하면 이 삶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재물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지 재물은 순간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재물이 좋은 거지만,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이 우리들의 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즐기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즐기는 거를 굉장히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건은 즐기는 거라는 겁니다. 삶을 즐기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신탁, 맡겼다는 겁니다. 왜 맡겼는가? 소유하라고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거를 마음껏 즐기면서 사용하라고 맡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참 생명, 참 진리,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강조하면서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이것이 푸코가 강조하는 전향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재물을 막 움켜쥐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자,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투쟁을 통해서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재물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부자를 향한 성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코가 말하는 자기 배려의 전향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재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재물을 붙잡고 여기에 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영원한 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이거를 오로지 재물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그거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전향입니다. 이거를 푸코는 자기 배려라고, 자기 연마라고, 자기 수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부는 신탁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신탁된 재산을 관리하라는 소명을 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회는 나에게 재물을 맡겼다. 신은 나에게 재물을 맡겼다. 왜 맡겼는가? 이 사회가 신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 재물을 사회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 재물의 관리자이다. 부의 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거를 주장만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카네기는 억만장자인데 총 3,000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재물을 잘 사용한 거죠. 좋은 일에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연구원도 세웠고, 4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카네기 재단에는 그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는
몇만 대의 오르간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하면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몇만 대의 오르간을 교회에다가 기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신탁하신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사용할까, 좋은 일에 사용할까, 선한 일에 사용할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나눌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거죠. 우리 음악하는 분들이 연주하기를 꿈꾸는 데가 카네기 홀이죠. 이것도 이분이 세웠는데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름은 카네기 홀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본인은 카네기 이름을 절대로 붙이지 말고 오르간에도 자기 이름 새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재물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탁이요 사회의 신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관리자다라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철학이 분명했던 겁니다. 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유가 아니고 사회와 인류를 위한 신탁이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네기의 삶에서는 재물과 경건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재물이 경건과 결합하니까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부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거고, 오늘날의 기부를 잘하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된 겁니다. 멋있죠? 아름답죠? 그냥 욕심부리고 움켜쥐었다면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겠습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참된 영성입니다.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혼자서만 명상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탁 맡기신 이 재물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아낌없이 즐겁게 내가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진정한 영성이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사회가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사랑으로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여기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눔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경건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이자 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해당 성서 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예배당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필요한 만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025년 한양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밤 행사, 문화행사 관계로 인해서 선교회 원래회는 예배를 마친 후에 식탁교제로 함께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성교회 분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원래회 모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모임 후에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마곡나루역에 있는 LG 아트센터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회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교회 소식과 10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성을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